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본문 말씀 이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회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한 번 더 나옵니다.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가 또 왜 안 일어났냐 그러겠는데 한 절만 하니까 안 일어났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의 믿음과 결합해서 참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기록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살아있는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혀지는 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주님께로 언제 돌이키고 올곧은 삶, 올곧은 사람 곧바른 길을 걷는 그런 정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모든 신자는 다 회개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공통점이고 차이가 뭐냐 하면 니도 죄인 나도 죄인 차이가 뭐냐 하면 나 회개한 죄인이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나 다 죄인인데 크리스천은 회개한 사람, 회개한 죄인입니다. 회개한 죄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 명령의 그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임하게 하십니다. 아담은 생명 대신에 사망을 택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속았어, 몰랐어, 무지 가운데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알고 그냥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자는 속아서 죄를 지었고 아담은 속지 않고 여자가 주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죠. 뱀에게 속은 것은 여자였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맺습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두려움으로 움직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순종은 생명입니다.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시고 땅과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한 백성을 취해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 15, 16절 두 구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옛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옛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두고 율법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부에 따라서 주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순종의 결과는 번성과 복입니다. 불순종은 뭐냐고? 사망과 멸망입니다.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옛날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 원칙은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뭘 택하라? 택할 걸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불순종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생명을 택하라.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은 땀을 흘려서 일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정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결정. 크리스천이란 뭐냐면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고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겠죠.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보면서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보고 접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너희가 너희를 위해 섬길 자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 자, 그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주님은 아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서 나를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명령은 사실 뭐 있으나 마나한 명령이고 쓸데없는 명령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도 할례를 받으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 절기를 준수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명령한 적이 주님은 신약에 그렇지만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을 이 크리스천에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주님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은 명령은 그건 뭐냐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하라고 뭐한다? 명령하시나니. 회개하라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세상 만민의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명령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임하고 사망과 저주가 임합니다. 선택이고 결과는 각자 책임입니다. 앞으로 한 장 앞으로 가서 16장 31절.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그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구원입니다. 순종하면.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시편 7편 12절, 에스겔서 3장 19절. 시편 7편 12절, 에스겔 3장 19절. 시편 7편 12절.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뭐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언제든지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혼들 향해서는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시고 죽일 도구를 마련하십니다. 죄인들은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릅니다. 에스겔 3장 19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아주 시리어스한 거예요. 에스겔 3장 19절.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을 때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회개하라 명예도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도 믿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회개를 선포하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대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를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왜 꾸짖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서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꾸짖으신 예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놓고 주님이 꾸짖으신 예가 많지 않아요. 창기나 세리를 보고 왜 사람이 그딴 짓을 하고 사느냐, 어? 굶어 죽지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뭐 그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응? 주님은 마귀를 꾸짖으셨고 열병을 꾸짖으셨고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고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꾸짖으셨지만 사람들 중에 꾸짖으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잡아놓고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러면 심각한데, 주님이 꾸짖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완악함, 믿지 않냐가 완악함을 꾸짖으시니라. 그걸 제자들 꾸짖으셨고,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 멸하자고 할 때 주님이 네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내가 어떤 영을 지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꾸짖으셨고,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죄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뭐라고요? 꾸짖으시는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죄인들을 꾸짖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믿지 않는 죄인들 주님께서 꾸짖으신다. 리비욱, 주님이 꾸짖으신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꾸짖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사람들은 재앙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죽었느니 뭐 죄가 있어서 죽었느니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주님은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사주팔자에 다 나와있다 그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거 10년 된다고 사주팔자 뭐 토청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 하질 말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면 괜히 찜찜해. 여름에 물 조심하라든지 뭐 이런 말은 당연한 말인데도 들으면 찜찜해. 안 그래요? 뭐 여기서는 여름에 물 조심할 일이 없지 건기니까 차라리 겨울에 물 조심해야지. 겨울이 우기지. 그러다가 뭐 강우량이 거의 없으니까 제발 비 좀 내려주소서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응? 사람이 말이죠. 응? 왜 멸망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멸망하는 원인은 재수의 문제나 운의 문제가 운명의 문제 아닙니다. 정해진 운명의 장난이니 뭐 다 사람은 한국 사람 너무 웃겨요. 애들 가르칠 때도 그래.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으면 애들하고 같이 해서 그 장면을 목격하면 뭐라 그래요? 봐라, 법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정상이고 규칙을 안 지키니까 저기 사고 난다. 저놈이 저기서 안 죽어서도 어디서 죽어서 죽을 사람이 없다. 다 때가 되면 저기 사람이 참 피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응? 이게 잘못해서 사주팔자 탓으로 운명 탓을 돌려버려요. 사주팔. 그 사람이 죽은 건 그 사람 탓이죠. 그 사람이 죽은 그 사람 탓인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운때가 안 맞으니까 뭔 얄궂은 운명이 저러냐느니 뭐 팔자가 사납다느니 뭐 이러고 있어요. 응? 집에 누가 사고 나도 그래요. 며느리를 꾸짖는데요. 사고 난 게 며느리 탓도 아닌데 며느리가 잘못 들었느니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었느니 이러고 있으니 이게 황당한 일이죠. 응? 그런 황당한 일이에요. 갑자기 불이 나도 불 났으면 화재를 보험을 안 들어놨든지 화재 사고 예방을 못한 게 문제인데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꼼짝 없는데 응? 사람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본래 있던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여튼 이게 뭐 교회가 안 돼도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가 한참 지나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터가 안 좋은가? 윤목사님 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크리스천들 결혼할 때도 그래요. 날짜 다 운때 잡고 날짜 잡고. 그럼 왜 그러냐면 이왕 기왕지 사면 뭐 나쁘다고 한 날 갈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이죠. 이 혼합주의죠. 안 그래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려 하시니라. 다 그와 같이 이 말은 아무도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자의 멸망 아무도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믿는 신자들 교회의 회개,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에 믿는 신자들 그 교회는 어떻게 회개하는가? 신자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받습니다.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 범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약해지거나 잠이 들기도 합니다. 약해지고 잠든다는 말은 몸에 육신에 병이 들거나 죽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계시록을 합니다. 7교회에 주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징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등잔대를 옮기신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 대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등잔대를 옮기신다 했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에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회개할 게 뭐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도들이 처음 믿고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순수한 열망에 사로잡혀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만이 내 생애 전부임을 고백해보지 않는 성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때 가졌던 믿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참 드문 일이지 또. 그게 또 드문 일이라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진짜 저도 뭐 고3 때 주를 하필이면 고1 때나 고2도 아니고 고3 때 주를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가 제가 구원받은 교회가 어쨌든 저희 집에서 10리길 4km 떨어져 있었던데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4km 아침마다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달렸어. 덕분에 운동이 됐네. 그래서 하필 또 겨울에도 열심히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에도 열심히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아침에 가보면 젊은 애라고 나 하나 달랑 했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갔어요. 나중에 깨가 생기니까 옆에 있는 교회 갔지. 거기도 가보니까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에서 이제 뭐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먼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 많고 다 처음엔 그러는 거예요. 아 처음엔 다 이렇구나 이거. 그 말은 다 뭐죠? 아 그놈들도 다 이런 나와 같은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을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다 뭐라 버렸다 이거지. 나보고 한참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 한참 그럴 거야. 지금 그러냐 아니라 이거죠. 지금 안 그렇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된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거죠. 주님만이 내 생애 전부고 막 주님 하면서 내가 뭐 평생 성경 읽고 전도하고 뭐 하고 막 그런 꿈을 안 가진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잘 없는 거지. 지금 현재 그때 가진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냐 이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버렸고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흐릿해져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기억조차 아무렇죠. 이 크리스천이 처음 가졌던 그런 순수한 열정은 말이죠. 여러분 강물에 올려놓은 종이 돛담배와 같아요. 처음에 딱 올려놓으면 잘 가죠. 10분도 안 지나서 그렇게 스르르 강물에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럼 그냥 종이가 되어버려요. 내가 가졌던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한참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뭡니까? 예. 종이 속에 물이 흡수되듯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이 내 속에 쫙 흡수돼서 나는 그냥 와야 돼버려요. 와야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종이 돛담배가 아니라 그냥 보면 종이야 그냥 이제. 그냥 종이 하나 그냥 흘러가요. 그 처음엔 저게 돛담배였다고 저게. 여러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 그러면 몰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저렇게 몰라요. 그 지금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하시고 처음에 결단했던 거 하시고 그거 하라고요. 그거 안 할 것 같은 지금 말하고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하라고.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이나 친목단체나 클럽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다 개척할 때 목사님들이 뭐 이 한번 불살라 줄을 위해 하다가 어느덧 보면 사업가가 돼 있어요. 어느덧 보면 사업가 돼 있고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말이죠. 처음에야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선교지로 떠날 때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번 불살라 줄을 위해 뭐 제가 대리하는 사람들이 연탄만도 못하지. 연탄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뭐 남을 따뜻하게 하지. 쟤는 또 뭐합니까? 눈길에 뿌려가지고 그죠? 남 안 미끄러지긴 하지. 이거는 뭐 연탄재만도 못해가지고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어디나 민폐돌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맨날 교회 개독 소리나 듣고 말이지. 그렇지. 그 하나님께서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신다. 등잔대가 없는 교회는 아무런 빛을 발할 수가 없고 비출 수도 없습니다. 교회 문을 또 열었는데 컴컴한 거야. 컴컴한 거예요. 신자들 사이에 왔는데 그 어떤 신자가 위로받으려고 교회로 왔는데 야 나 아무도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가냐 거기 앉아 기도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더라고요. 나보다 이제 더 깜깜하더라고요. 야 거기 모인 사람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같이 몇 마디 나눠봤는데 야 나는 거기 가서 위로받고 왔다. 교회 가서 내 위로받고 왔다. 뭐 위로받았냐? 말씀으로 위로받아?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인생 극복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캄캄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기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여러분 빛이 없다가 아니라 빛을 도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빛을 회복하고 싶다요. 내가 활활 타오르는 빛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회개했구나. 다음 2장 16절.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십니다. 2장 16절. 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선포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건 뭡니까? 뭘 회개하는 거죠? 14, 15절에 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우명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교회 내에 있는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 니골라다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교리란 음행과 무상송매입니다. 믿는 자들 앞에 걸림돌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고 주의 심판을 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모압의 대언자 발람은 주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된 점쟁이였고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한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올무를 놓았는데 그들을 신전축제로 초대해서 모압의 신전축제로 초대해서 우상들에 바친 음식과 신전 창녀들과 음행을 벌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료에 따르면 신전에 보통 창녀들이 한 3,000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전 창녀들은 아무하거나 이 음행을 벌여요. 그러고 나오면 그건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이 강에서 만나만 먹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들 보고 이제 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먹어대고 그냥 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은 이제 멸하기 시작하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날 뭐 23,000명 죽고 그랬어요. 스스로 죄를 짓도록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올무를 놓으면 사람들 걸려들죠. 돈을 사랑한 발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저주할 수는 없는 거죠. 저주하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저주 받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발람처럼 죄를 짓습니다. 또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자빠집니다. 살짝 올무를 놓으면 절명에 걸려 넘어지는데 올무라고 가르쳐줘도 일부러 자기가 빠져넘어 걸려 넘어져요. 가르쳐줘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들에 바친 것들을 먹기도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칼 들고 와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날 죽었어요. 그건 엄청나게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닌데 2만 명 이상이 그날 죽었어요. 내 칼로 그들과 와서 싸우리라. 죽인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주님께 죽습니다. 니골라다의 교리는 캐톨릭을 비롯한 현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소위 성직제도나 계급주의나 권력 행사 등이 모두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니골라당이란 니골라라는 것이 니코가 이게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라 할 때 라가 레이면 평민이라는 뜻이죠. 평민을 지배한다. 니골라당이란 평민을 지배한다.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한다. 이게 좀 니골라당입니다. 그 장로교도 니골라당이고 캐톨릭도 니골라당이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교회가 다 니골라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과 지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한 형제고 모두 한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걸어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여자들한테 한 말이 숨어있는 이 사도들한테 뭐라 그래? 가서 그 겁쟁이들에게 그 배신자들에게 말하라. 갈릴리에서 보자. 좀 더 심할 산장 가서 반성문 들고 와라. 지금 그게 아니에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육신의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다. 교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군림하거나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지체로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로마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서로 지체이니라. 한 형제요 서로 지체이니라. 한 몸이고 서로 지체다.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뭐니라? 지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왜 목사나 장로나 뭐 집사나 권사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직분의 차이지 지체고 형제입니다. 지체고 형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서로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다 이제 여기서부터 태생이 말이죠. 말씀 침내길 태생이 별로 없거든요. 다 뭐 장로 있다 감리 어느 있다가 온 분들이 돼서 전도사님한테 집사님하고 이제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큰 신뢰가 되는 줄 알고 민망해서 알아서 그냥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지 마요. 그게 사실은 아주 그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게 다 니골라당의 교리.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게 충분합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형제 바울이요. 이 뭐 사도 바울이요 그러지 않아요. 형제 바울이지. 우리 형제 바울도 그렇죠. 목사님들도 뭐 앞에 레버런드 붙이는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뭐 목사란 타이틀도 괜찮구만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닥터 누구라잖아. 교회에서 닥터가 왜 필요하냐고. 교회에서 닥터가 다 닥터 누구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목사님 부르지 마라 닥터라 부르죠. 닥터 누구 또 유난히 그런 것도 비상이한 사람도 있어요. 유난히 비상이한 사람들인데 그냥 브라더 응? 예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는 니골라당의 교리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교리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세상에서처럼 권위자가 아니 권력자가 지배하고 섬김받지 말라고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띠비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내 안에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탐욕이나 형제들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을 놓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발람의 교리. 형제들 앞에 올무를 두고 걸림이 된다. 그건 발람의 교리. 우리 속에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 선생이 데려간다. 섬김받으려 간다. 그건 뭐죠?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교리예요. 회개하라. 우리는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뭐죠? 섬김받으는 마음이 있다. 선생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럼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친히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뭐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릴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도 인생 꼬인 거야 한마디로. 주님이 싸우신다잖아요. 마귀가 싸워도 힘겨운데 주님이 나와 싸우시면 그 완전히 뭐 끝났지. 뭐 마누라 덤벼도 힘들고요. 애들이 덤벼도 힘들고 다 힘들어. 성도들이 덤벼도 힘들고
같은 목사가 덤벼도 힘들고 요즘 힘이 점점 약해졌어. 이제 주님, 그래서 저는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옛날에는 분해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고 주님께서 싸우시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강자가 됐어. 야, 내가 이제 진짜 강자가 된 것 같아. 주님이 대신 싸우시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러고 보니까 뭐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진짜 약해지고 나니까 이제 강자가 된 거예요. 약해지고 나니까. 요즘 저도 몇 명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리라. 주님께서 싸우시리라. 그럼 뭐 걱정할 거 없죠. 주님이 싸우시리라. 자, 계시록 22장 계속합니다. 21절 22절.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속에 던지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 계시록 2장 21절 22절.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여기서는.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침상에 던져 넣는 말은 그냥 놔둔다는 버려 개입업 주님 포기한다는 거예요. 응? 음행하는 여자가 음행하도록 놔둔다. 그럼 침상이 음행의 장소단 말이죠.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큰 혼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자, 회개하지 않을 때 받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고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 여자입니다. 간음한 남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여대언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워서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알교로 바꾼 여자입니다. 유명한 여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교도로 만들어버린 여자예요.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주님은 예후를 시켜서 그녀를 죽여서 개가 그녀의 피를 핥도록 했습니다. 말년이 아주 비참했죠. 창에서 2층 창에서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살났죠.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이었지만 결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왕비인데 이스라엘의 왕비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는 상당한 지위를 가르치고 또 이세벨이 왕비면서 자기가 대원자라잖아요. 여자 대원자. 왕비면 대원자죠.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이세벨 같은 이런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스며든 이세벨은 오늘날 교회를 이교도로 만들고 교인들을 전부 다 이교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를 캐톨릭으로, 기독교를 무슬림으로 만들면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웁니다. 우리 여기 얼바인 쪽에 있는 큰 교회 있죠. 미국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크라이슬림이라잖아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무슬림 있죠. 크라이슬림이라잖아요. 이 양반이 이세벨이지. 그리고 자기 교인들을 전부 뭐 만들죠? 이교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를 이교도로 그 기독교를 뭘로 만든다고요? 캐톨릭으로 만들거나 기독교를 무슬림으로 만들거나 동성애자를 목사로 만들거나 뭐 별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에게 회개할 여지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심판을 선포한 후에 오랜 세월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세월을 유예해 주니까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심판이 없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영적 음행과 간음을 이끌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세벨이 하는 짓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짓을 그대로 재현해요. 크리스천들을 세상과 연합하게 하는 일을 자기네 사역인 줄로 압니다. 이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배경은 음행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근본주의야말로 테러다. 이렇게 외친 이들이 교회 내에 있는데 이들이 이세벨입니다. 성경을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원수다. 이게 뭐 리고렌인가 뭐 그 양반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목사입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야말로 역사적으로 항상 기독교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다는. 아휴, 이세벨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해요. 그리고 그걸 많은 목사들은 따라갑니다. 왜? 부흥하니까 따라가죠. 한국 사람 부흥한다 그러면 양잿물도 마십니다.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한다 그러면 무슨 짓을 못해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 써야 된다니까 그거 하면 부흥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돼. 거의 어려울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부흥된다 그러면 한다 이거. 부흥된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면 부흥되냐? 된다. 그럼 다 쫓아낸다 이거. 사기치더라도 하고 말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교회 일치운동, 종교통합운동 이런 걸 용납하고 방관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양반들은 이스라엘의 왕비고 이스라엘의 여대 원자를 자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가 기독교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결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다 어디로 한다고요? 우리 휴거될 때 그들을 환란 속으로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거요. 오늘은 윤영재가 안 보인다 그러면 올라간 줄 아세요 맨날. 어느 날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교회가 이상해서 나갔다. 오늘 아침에 휴거된 줄 알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10시가 돼가는데. 여러분이 먼저 휴거되지 말고 같이 휴거돼야죠. 먼저 휴거 없어요. 다 같이 휴거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텅 비는 날이 와야죠. 그런데 텅 비는 날이 올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환란 속에 던져넣는 존재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늠하는 자들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이 이상적인 줄 알고 그게 최고라고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대환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이 아니었듯이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자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크리스천의 지도자 하고 있으니까요. 자,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며 받은 말씀과 교훈을 굳게 붙잡고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받은 게 뭡니까? 우리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다양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다거나 노력해서 받았다거나 선을 행해서 받았다거나 막 금식을 해서 받았다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일을 해서 받은 것들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주께 기도해서 구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행위로 받은 줄로 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을 서원이나 자선이나 금욕이나 율법준, 구약의 율법준수로 받은 줄로 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받은 줄로 안다면 회개해야 돼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우리는 주께 징계를 받을 때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우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자신을 볼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다 볼 때 내가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때도 피자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할 때도 열렬하게 기도하고 뜨겁고 열렬하게 주를 섬길 때도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여기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하죠. 우리 자신이 불같이 타올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 불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뜨거운 사랑해야 됩니다. 별전 4장 8절에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뜨거운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질적 풍요가 있을 때 믿음이나 사랑이나 기도가 모두 미적지근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때에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지은 죄보다도 그 지은 죄와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9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로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할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번 나오네요. 회개하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모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특징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죄인들이 죄 짓죠. 죄인들의 특징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이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걸 잘 보여줍니다. 뒤로 와 16장 9절. 16장 9절.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대환란에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는데 아무리 크고 강한 심판임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도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를 갈더라 그러죠. 이를 갈더라 그러지 회개하더라 그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특징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어떤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리스천이나 이교도나 모두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은 긍휼을 얻고 죄의 삶을 얻고 의롭게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꾸짖으십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회개하면 주께 복을 얻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 저주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면 새롭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36장 3절 예레미야 18장 8절 10절 예레미야 18장 8절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려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은 어떤 민족이 회개할 때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고 어떤 민족이 악을 행할 때 불순종할 때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주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주의 손에 있는 재앙과 복을 받는 것은 주의 손에 있는 복과 재앙을 받는 것은 그걸 무엇이 결정하는? 누가 결정하는? 아니, 주님이 결정하시죠. 뭐 엿장수 마음대로요?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회개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한다고요? 주님이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한다요. 우리가 택한다요. 내가 망가진 인생이에요. 내가 망가진 삶이다. 그래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멈추거나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컴퓨터를 해본 거래요. 컴퓨터는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리셋이 가능하죠. 리셋은 내 인생 답을 리셋 한번 했으면 좋겠다. 포맷 한번 해버렸으면 좋겠다. 좋겠어요. 난 싫은데. 그러니까 리셋을 하는데 세컨 찬스를 주세요. 그 세컨 찬스를 주세요. 세컨이 아니라 third, fourth 계속 나가지. 그 찬스를 주시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내가 지금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고 완전히 갔어요. 내가 생각해도 맛이 갔다. 내가 맛이 갔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친구란 놈이 와서 넌 갔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회개란 건 뭐냐면 세컨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 망가졌다 그럼 누가 내 인생 돌려도 그럼 돌려주지 못하고 주님도 과거로 시간을 돌릴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싹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냐고. 응? 예레미야 36장 3절에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장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회개가 주는 복이 죄의 사면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사면복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사면되고 복권
권리가 회복됐다고. 그 회개가 뭐라고요? 사면 복권입니다. 그 여러분 사면 복권 당첨된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면 사면 되고 복권 된다고. 회개하라고. 사면 복권이에요. 사면 복권이라. 회개하주는 복입니다. 회개가 주는 복이. 사면 복권을 잘 기억해 두세요. 회개를 통해서 풍성한 긍휼이 여러분이 임합니다. 회개란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망가진 게 계속 망가진 게 그것도 스탑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스탑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개는 역전의 삶을 위한 터닝포인트, 변환점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 자신에 주는 터닝포인트예요. 내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함으로 고치를 받고 곧바르게 걷고 올곧게 자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주님께서 묻지 않으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걸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 뻔뻔하네. 할 수 없어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노라. 나는 내가 돌이킨 것 뒤를 돌아보자고 갑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거. 뻔뻔하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 앞에 놓인 거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요. 윤 목사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네가 지난번에 한 줄 알고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날 잊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터닝 포인트예요. 회개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는 겁니다. 고침을 받고 곧바로 걷고 올가게 가는 거예요. 아시죠? 전부 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럴 테니까 회개합시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같이 회개합시다. 예, 주님께서 회개하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회개하고요. 미직미직한 거 회개하고 뜨겁게 되도록 회개하고요. 회개하라. 우리 속에 있는 누룩들을 용납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해요. 니골라바의 교리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세벨의 교리가 있으면 회개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처음부터 받은 것들 내가 잃어버렸으면 놓쳐버렸으면 또 잊어버렸으면 우리 이 시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한 것들 다 하고 이거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등잔대로 옮기신다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서 아무 열도 없고 아무 빛도 없고 내게서 아무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에 화답해서 정말 저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가 정말 주님과 같이 완전함을 추구하며 곧바르게 걷고 정말 아버지는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악을 용납했던 것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속과 결합되고 점점 주님과 멀어졌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과 다시 결합하고 더욱더 주님과 밀착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